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세 번째 날 수요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구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려움 속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외면하신다는 오해까지 들게 된다면 그 마음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주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니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답게 태어남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죠. 10절을 보니 그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절에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가 되지만 훗날 그의 삶은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죠. 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모세의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강에 흘러가며 갈대 상자의 아기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이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성장해서 건져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귀하고 또 감동 있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경이롭고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학대를 받는 동안 그리고 그 강도가 도를 넘어 영화까지 살해하는 처참한 비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속에 슈퍼맨처럼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멋진 간증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커녕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름도 적히지 않은 평범한 레위 사람 둘이 만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남자아이였습니다.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은 데리고 있는 것이 불가능해져 결국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넣어 물에 떠나 보내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의 목숨만이라도 살려보내는 이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자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나일강에 버려진 남동생인 아기 모세를 육지에서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따라가 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6절에서도 평범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아기가 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아기의 울음이 공주의 마음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제 그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지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며 모세의 적진의 심장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장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리더로 자라게 하십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모세는 엄마의 젖을 바로의 궁에서 먹으며 자라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의 손에 온전히 아기를 맡겼을 때 생명만 부재한 것만이 아닌 왕자로 엄마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경이로운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섭리를 믿을 때 우리의 초조한 기다림이 기대로 바뀌고 보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당신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된 영상 하나가 나올 텐데 보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이